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도 당했으니 나도 고요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가 작은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품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사명자로 오늘 하루 우리를 기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내 생수 한 그릇을 또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학부를 서울 노원에 소재하고 있는 이 한국성서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학교의 설립 목적이 이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를 교육하고 이 복음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 초교파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적 역시 미랄 정신을 갖춘 이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신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학과 전교생들도 수요일마다 이 노방정도를 나가서 전도하였고, 또 매일 성경 읽기를 하며 방학 중에는 큐티와 신앙도서를 독후감해서 숙제를 내면서 이 복음 전도자로 양성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교생들이 졸업하고 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각자의 위치와 직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교훈 또 교육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교훈을 살펴보면서 복음 전도자로 기경되기라는 제목으로 복음 전도자로 기경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더 은혜롭게 기경되고 세워질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자로 기경되기 위해서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온전히 기경되기 위해서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시면 조금 난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 불화,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주제인 이 복음 전도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가 시집으로 오게 되면 그때부터 힘든 시간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싸워야 할까요? 그래서 승리를 쟁취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분쟁에서 절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36절, 37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은 검을 주러 왔다고 해서 절대 싸우고 쟁취해서 복음을 믿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이 당연스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아버지의 말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를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은 열심히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셔서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제안에 가득하게 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이 복음 전도자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의 분쟁 안에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분쟁이 나고 불화가 있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교훈,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자로 기경되기 위해서는 더 온전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자로 기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8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복음 전도자로 기용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곧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옛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죽어지고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 좋지 않았던 모습들, 감정들, 죄악들, 환경들이 다시 십자가에서 온전히 못 박히게 되고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 새로운 환경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해져야, 새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도 한국 이 기독교 통계 자료를 보시면 이 자녀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함을 보여주기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편법을 쓰고 싸우고 좋지 않은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여서 교회에 나가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통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고 다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에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곧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기경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철저히 그 십자가 앞에 죽어져서 이 새 사람으로 기경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전도자로 기경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26년 전 이 정유년,
9월 15일 이 명량해전 전날 이순신 장군은 여러 장군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필사즉생, 행생즉사. 곧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 감동적인 말을 남기고 이 전쟁에 출전하여 승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려 2000여 년 전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39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순신 장군은 조선을 위해 곧 나라를 위해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복음 전도자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장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막중한 사명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필사즉생, 행생즉사라는 각오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헌신 사명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역시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 위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마지막 날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저 역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올려드리겠다라고 과구하며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희생하며 헌신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증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기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나의 죄된 옛 숙성을 십자가에 복받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더욱 희생하며 헌신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